날이 더워서 그런지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 성도님들 얼굴이 좀 이렇게 무거워진 것 같아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신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없는 동안에 일리노이에 아마 허리케인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소식도 이렇게 들었는데 저희 성도님들 가정에는 피해가 없으신지 궁금하기도 한데 아무도 없으셨으니까 아마 연락이 없었겠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을 보면 사실 여러 가지 힘든 시간들을 보내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지나온 날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 어떤 부분은 여기는 좀 이렇게 편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예전에는 일기장을 썼잖아요, 그렇죠? 일기를 이렇게 썼고 그래서 일기장을 이렇게 적으면서 돌아보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때는 찢어버리고 싶은 그런 일기장도 있을 거죠. 요즘은 일기장은 잘 안 보는 것 같고 쓰지도 잘 않는 것 같은데요. 사진으로 좀 많이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예전을 이렇게 돌아보는데요. 근데 사진을 보다 보면 좀 이렇게 없애고 싶은 사진도 가끔 있죠.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사진도 있고 기억하기 싫은 그런 순간들이 막 연상돼서 떠오르는 순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하는 말이 천국에 가면 껄껄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할 걸, 그러지 말 걸, 왜 그랬는가, 너 이때 이렇게 할 걸 하면서 그냥 후회하면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오면서 껄껄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인생도 이렇게 돌아보면 벌써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렇죠? 벌써부터 우리는 껄껄하는 인생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의 나이 연령대가 좀 그런 연령대가 다 된 것 같고요. 이번에 지난주에 와신 우리 선교사님과 제가 고등학교 동창인데요. 학창 시설을 같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일들을 이제 오가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때 아쉬운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때 좀 더 잘할 걸 뭐 이런 얘기들도 이렇게 좀 하면서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후회는 사실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실패한 사람들만 껄껄하는 게 아니라 성공했다 싶은 사람들도 뒤를 돌아보면 그때 이랬을 걸 하는 후회를 하는 부분들을 많이 봅니다. 성경에서도 우리가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경우도 좀 편집하고 싶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그 아내를 데려가게 했던 그 순간들 좀 편집하고 싶겠죠. 그러면 왜 안 하면 그 아내가 늘 그럴 거 아닙니까? 뭐 당신은 안 했을지 모르겠지만 당신 그때 나 그랬지?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탁 싸우고 치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요즘 같은 이미 쫓겨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은 잘라내고 싶은 부분들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에게도 잘라내고 싶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한참 다윗이 이제 강력한 국가를 이제 형성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전쟁을 하던 역사가 이제 18장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요압이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게 되는데 다윗이 왕으로서 전쟁의 선봉에 늘 나가다가 이 전쟁에 나가지 않았어요. 전쟁을 지휘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라는 요 한 부분을 오늘 본문에다 기록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서에 나오는 그 바세바 사건이죠. 그리고 그 남편 충성스러운 부하죠.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 사건이 거기에서 있었던 겁니다. 사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이고 그 인생의 전체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후회스러운 순간, 그의 인생 속에서 언젠가는 삭제해버리고 싶었던 그 순간이 바로 이때인데 오늘 본문에는 그 이때의 일들을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오직 한 문장,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 요것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다윗은 성전의 예루살렘에서 머물고 있으면서 범죄 가운데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요? 전쟁에서 도리어 승리하더라라는 거죠.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꼭 이런 것 같습니다. 역사는 누구의 기록이에요? 승자의 기록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역대기도 이렇게 다윗에 대해서 허물을 감추고 승리의 역사만 아름다운 것들만 기록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말 다윗의 역사에서 다윗의 허물과 죄의 부분만 의도적으로 도려내서 그 역사를 기록한 것처럼 우리가 역대기를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비어있는 공간, 그 그 역대기를 쓴 기자가 삭제했던 그 빈 공간을 보면 그 긴 빈 공간 안에서 누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겠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준비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그 비어있는 공간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덮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주권적인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발견할 수 있는, 깨닫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신가? 덮어주시는 분이시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좀 분명히 해둬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조건은 아닙니다. 무조건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죄를 덮어주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 무조건 나를 사랑하시니까 무조건 용서하시겠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그냥 눈 감아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윗이 성공한 왕이기 때문에 그 업무를 무조건 가려주신 것 아닙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자신만이 알고 있던 죄인데 나단 선지자서 네가 바로 그놈이야 라고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때 다윗의 심장이 칼에 박히는 듯한 그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때 어떻게 했느냐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심장에 칼이 박히듯이 꼭 찌르고 들어올 때 그때 어떻게 했느냐. 그때 다윗은 엎드려서 거기서 회개했습니다. 눈물로 침상을 틔울 정도로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다.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회개합니다. 이 말은 다윗이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아니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어떤 방어도 하지 않고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엎드려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더라. 그래서 결국은 밧세바와 사이에서 난 자녀는 죽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되죠. 그 죄값을 또한 그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죄를 범하고 책망받았을 때 회개하고 징계를 다 받은 후에 그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을 보면 그의 죄를 덮어주시더라라는 덮어주시더라. 이미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징계를 다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들춰내지는 않으시더라.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범죄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회개한 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들춰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덮어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신다? 사하여 주신다.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한 징계를 달게 지고 나면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옮겨버리시고 우리의 죄의 모습들을 뭐하지도 아니하신다? 기억하지도 아니하신다. 이게 덮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나라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태종 임금이 사냥을 나갔다가 말을 왕이면 잘 타야 되는데 실수해서 말에서 떨어집니다. 임금님 체면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태종이 급히 일어나서 좌우를 살펴보더니 옆에 있는 신하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사관에게는 알게 하지 말아라. 사관이 누구예요? 글 쓰는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하는 신하. 사관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관이 이미 보았고 왕의 말도 들었기에 역사실록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금이 말에서 떨어졌는데 사관에게 알게 하지 말라고 했다. 이것까지 다 그립니다. 그래서 6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태정이 사냥 갔다가 말에서 떨어졌는데 사간에게 입을 막으려고 했다. 이것이 역사의 기록에 다시 드러납니다. 이것처럼 이 땅의 역사에는 아무리 임금이라도 그 허물을 지울 수가 없고 다 드러납니다. 그러나 다윗의 기록을 보시면 똑같은 왕의 기록이지만 그의 부끄러운 과거의 일이 통째로 삭제되어 버린 것이죠. 역대기를 기록하는 사관이 몰라서 누락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무엘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모를 리가 없죠. 다윗이 지었을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역대기는 다윗이 세상 떠나고 나서 500년이 지난 다음에 기록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의 허물과 죄를 누가 지우셨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워주셨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자들의 죄를 그 생명체에서 완전히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자들이 죄는 반드시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들춰내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사해 주신다. 이사야 43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뭐하지 아니하니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뭐하지 아니하리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죄를 사해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아는 다윗이기 때문에 시편 32편에서 노래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복의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우리의 죄가 가려지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복이다라는 사실. 여러분 복의 개념이 많은 것을 갖게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가 가려지고 사함받을 수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의 죄를 덮어주셔서 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덮어주심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 그림이 있잖아요.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아들 둘이 셈과 야벳이 옷을 어깨에 메고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덮어주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다윗이 보낸 사절단에게 한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체를 드러내어버렸습니다. 옷을 궁둥이까지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들을 회복시켜주죠. 그래서 여리고에서 머물게 해서 덮어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그겁니다. 세상의 방식은 어떤 방식이에요?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작은 꼬투리라도 잡아내는 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누군가에게 허물을 어떻게든지 끄집어내고자 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방식은 뭘까요? 덮어주시는 방식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보시면 드러내는 일을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드러내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변호사들이 그렇대요. 변호사 공부할 때부터 가서 어느 허물들을 끄집어내는 공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다윗의 비어있는 공간처럼 예수님께서 덮어주셔야 되는 그 비어있는 공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덮어주셔서 비어있는 그 공간이 있을 겁니다. 그 공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덮어주셨는데 자꾸 사람들이 그것을 다시 들추어내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해도 그렇지만 자기 자신에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덮어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덮어주셨는데 내가 자꾸 끄집어내 그거를. 스스로 자책감을 갖게 만들고 스스로의 허물과 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삭제해버리시고 덮어주셨는데 우리가 자꾸 그거를 들추어내지 마시고 다시 복구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갈아버린 허물과 죄의 페이지를 다시 찾아서 하나하나 붙이는 일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웃에 대하여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웃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그들에게 덮여진 페이지들이 있는데 그것을 자꾸 열어갖고 자꾸 들춰내지 마세요. 그것을 옆에서 자꾸 칼처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내가 한 공은 언제나 크게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한 관은 어떻죠?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꾸 잊어버리려고. 사실 이게 좀 바뀌어야 됩니다. 타인의 공을 크게 볼 수 있어요. 타인의 관은 뭐예요? 안개처럼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어요. 왜 그래야 되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허물이 덮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허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신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를 덮어주셨어요. 지워주셨어요. 잘라주셨어요. 완전히 드러내주셨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의 기록들을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지워주셨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자꾸 들추어내려고 하냐면, 다윗의 허물과 죄가 역대기에서 사라진 것은 천년 뒤 다윗의 자손 오실 예수님께서 그 허물과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다 드러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나만 알고 있는 죄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덮어주십니다. 우리의 죄가 이렇게 용서받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죄도 덮어줄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덮어주시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가장 부끄러운 자리에 주저앉은 그 시간에 전쟁터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왕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죄악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스라엘 군대와 암몬이 싸울 때에 암몬 자손을 쳐서 무찌르고 라빠까지 함락시키며 대승을 거두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 승리에 다윗이 기여한 것이 있을까요? 아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리어 그냥 자신의 부정함을 감추기 위해서 충신을 죽이고 죽음으로 몰아넣는 적대행위까지 행한 것이 다윗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군대가 승리하게 하더라. 다윗의 능력이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역대상 17장 8절과 10절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여 주리라.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집을 세워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세상은 사람에게 집중해서 다윗을 자꾸 칭송합니다. 야, 다윗 위대하다. 어떻게 저렇게 승리할 수 있지? 야, 위대하다.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지? 그러나 여러분, 역사의 섭리는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룰까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죄악 가운데 빠질 때도 있고 실족해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지 인간의 능력에 있지 않은 걸 깨닫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성공하면 우쭐거립니다.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죄악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잘한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넘어진다 할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어길 수 없고 하나님의 약속을 삭제할 수 없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깰 수 없느니라. 우리는 사실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약함 가운데서도 승리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가운데 잘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백했는데 자주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주셔서 우리의 일들이 슬슬 잘 풀리게 하시고 많은 것들을 취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누구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오늘 본문 4절부터
마지막까지도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까지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줘요. 암몬 자손과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합니다. 가드에 장대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거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거인들이 누구냐? 골리앗의 가족들입니다. 40년 전 사울의 군대를 졸어가면서 두려움에 떨게 했던 그 골리앗의 후손들. 그러나 다윗의 물매를 맞고 죽었던 그 골리앗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살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골리앗의 후손 중 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능력하였다 하고 있는데, 이 능력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과 같은가? 골리앗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똑같은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 능력하는 골리앗의 후손을 이번에는 누가 쓰러뜨리느냐? 다윗이 하는 것이 아니라 4절에 보니까 19개가 10배를 죽입니다. 5절에서는 엘하난이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입니다. 6절에는 요나단이 능력하는 그 거인을 죽입니다. 이 요나단은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조카죠. 조카 요나단입니다. 결국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그 믿음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골리앗 후손들과 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 싸움 속에서 계속해서 무찌르는 새로운 인물들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싸움이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후손에게까지도 이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8절 말씀에 데미를 이렇게 장식하죠. 가디의 키 큰 자 골리앗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다. 다 죽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최후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최후 승리.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은 마지막까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다윗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경우도 보시면 어린아이에게 꿈을 꿉니다. 계시를 봅니다. 꿈의 계시를 봅니다. 그 꿈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가서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감옥에 또 갇혀버립니다. 그러한 상황들이 자신의 삶 속에 계속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총리의 자리에 올라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살리는 꿈을 성취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고백할 때 창세기 50장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십니다. 요셉의 능력이 아니죠. 다윗의 능력이 아닙니다. 사람의 죄와 허물조차도 하나님의 약속을 멈추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사람의 눈의 연약함과 실패로 보이는 일들도 후에 보면 그 일로 인해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를 바라보면서 실패자다라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한국교회가 지금 얼마나 크게 붕했습니다. 근데 그 붕의 역사의 첫 시발점이 어디냐? 1866년 토마스라는 아주 젊은 27의 아주 젊은 선교사의 피에서 시작됩니다. 배를 타고 대동강을 건너옵니다. 근데 한반도 땅에 도착하자마자 내리자마자 붙잡혔어요. 그리고 그 강변에서 참수당하고 그의 선교 사역은 그걸로 끝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 땅에 들어와서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니고 전도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발 딛자마자 죽은 거예요. 그런데 토마스 선교사가 자기를 죽이는 그 군인에게 전달해 주었던 그 성경책 하나가 한국을 지금 복음화시켜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가 없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실패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쉽게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자녀들이 교회를 떠났다. 우리의 잘못으로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다. 우리의 잘못으로 교회가 연약해졌다. 이런 우리의 자책하는 마음보다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 우리의 자손들도 세상을 떠나고 그 후에까지 우리가 했던 이 예배와 우리가 전했던 복음이 어떤 결실을 맺을지 어느 누구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윗에게 집중하면 그렇게 나쁜 죄를 지은 허물만 크게 보이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사랑하셨을까 이해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약속과 그것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강하여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책하는 자리를 떠나서 기도의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자책만 하고서는 안 되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포기하는 다리를 일으켜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좀 달려가야 됩니다. 주저앉아서 누가 하겠지 아니면 내가 안 하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는 달려나가서 전하면 하나님께서 토마스 선교사를 사용하셔서 한국을 복음화한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수적으로 적고 아무런 힘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 교회가 이래서 어떻게 되나 이런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교회는 우리가 힘이 있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사람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집을 세우리라. 여러분, 우리가 다 다윗이 아니어도 됩니다. 내가 다 다윗처럼 안 해도 됩니다. 어딘가에는 요나단이 있고 어딘가에는 십부게도 있고 어딘가에는 엘하나도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솔로몬에게 갑니다. 솔로몬이 주었던 약속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진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약속과 세상의 왕조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냐랍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삶 속에서 많은 승리를 주시고 많은 전리품들을 우리가 얻게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작은 단서 하나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그랬는데 여기 보면 다윗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 요압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은 예루살렘 궁전에 있었고 요압이 전쟁에 나갔으니까. 어쨌든 다윗이 라빠에서 가져온 것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금 한 달란트, 무게로는 약 34kg 정도 되는 왕관입니다. 그 왕관과 그 외에 많은 노력한 물건들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 보물들, 이 노력한 물건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떻게 쓰이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쓰이는가. 이미 18장에서 보았지만 전쟁에서 얻은 은금이 여호와께 어떻게 구별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22장에 가보면 성전을 지을 막대한 재정이 환난 중에 모인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환난 중에 모인 걸 뭐예요? 전쟁 중에서 얻은 물건들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26장 27절 말씀에 가보면요, 전쟁에서 노력하여 얻은 물건을 여호와의 성전 개선일에 사용하였다라고 거기 기록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 다시 돌아가 보면 라빠에서 가져온 왕관과 거기에는 많은 노략물들, 보물들이 다 어디에 쓰였냐? 성전의 기둥과 성전의 그릇들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빼앗은 전리품은 성전 공사를 위해서 뭐가 된 거예요? 재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그 후에 또 보면요, 골리앗의 후손인 거인들이 다 사라지면서 그 땅에 뭐가 오냐?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둘을 연결하면 평화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준비를 마쳤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전쟁사고 다윗의 화려한 업적을 기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시는 과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함에 있다. 여러분, 우리의 가진 것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에게 많은 것을 주신 감사.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습니다. 그때 몸만 나온 게 아니잖아요. 종살이하던 사람들이 그냥 나오면 뭐합니까? 짐덩어리 되죠. 가진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광야로 나올 때에 어떻게 했느냐? 애굽 사람들의 국류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의 은금 패물을 얻어서 나옵니다. 근데 그것으로 무엇을 만드는가 하면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우상. 황금송아지 만들 때 내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들이 무엇을 성막을 지을 때 그 모든 은금이 발판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얻은 전리품들이 있죠. 우리는 빈몸으로 왔다가 지금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뭘까요? 사실은 전리품들이죠. 세상과 싸워서 경쟁해서 이겨낸 것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전리품들입니다. 그럼 이러한 전리품을 우리는 지금 어디에다 쓰고 있느냐? 어디에다 쓰고 있느냐? 이 전리품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만들려고 하느냐? 무엇을? 우리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준비하면서? 바라기는 우리가 가진 모든 그 전리품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준비 열심히 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했다고 실패했습니까? 그것 아닙니다. 그것처럼 지금 우리의 사명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거나 무엇이 되었다 싶을 정도로 이뤄놓은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지난주에 교회 와서 선교 보고했던 우리 선교사님, 그분만이 아니라 모든 이 땅에 있는 선교사님들, 그 선교사님들이 가서 할 일이 뭘까? 준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려고 자기의 재능을 쏟아붓고 자신의 물질을 쏟아붓고 자기의 몸도 쏟아부어서 준비하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준비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결국 이 땅을 살다가 갈 때 보따리 짐 싸서 6월에다 싣고 하나님 앞에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빈몸으로 왔다가 우리의 전리품들을 가지고 살다가 빈몸으로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럼 우리의 전리품을 가지고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완성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준비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웃을 위해서 내 몸을 들여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 앞에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준비 작업입니다. 다윗이 준비했더니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을 건설하죠. 그럼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성전은 그럼 무엇일까? 우리도 그럼 솔로몬처럼 성전을 지어야 되느냐? 아닙니다. 이제는 벽돌로 지어지는 건물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렇죠. 우리는 모두가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세상의 치열한 전투에 승리하고 가져온 전리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기하기 위해서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세워진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하는 일이고 우리가 준비하는 것으로 세워가는 과정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우고 싶은 허물의 순간이 있습니다. 죄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통째로 삭제해 주셨어요.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는 심령이 돼요.
이웃의 죄를 덮어주는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실족해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끝날까 의심하지 마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십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로 우리는 승리를 주시고 우리로 취하게 하신 세상적인 재물과 지식과 재능들을 가지고 우리의 시간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 작업들을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지고 나온 모든 전리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지난날을 덮어주는 하나님께 우리의 허물과 죄를 맡겨드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는 약속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재료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를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